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제가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성탄의 그 아침과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아침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워진 것이죠.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일 수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내 백성들을 이제 비로소 내가 구원하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그래서 저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분명하죠. 승리와 사명이에요. Victory and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이 덧입혀졌냐면 승리하는 삶, 사명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빅토리,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는 장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신앙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의 삶 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부활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부활의 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수차례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다시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근데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저 본문을 읽는데 저 후반부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제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살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제 눈에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머리에 채워지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지켜야 할 복음이 뭔지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가 오셨고 성경대로 그가 사셨고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도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의 삶이고 인간의 역사이지만 내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은 자들만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차근차근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부활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어떤 이김이에요? 죄에 대한 이김이에요. 사망에 대한 이김이에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부활이 너희들의 삶 속에는 이제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이제 부활장의 마무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대상을 찾아야죠. 그게 이 말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라 그러죠. 감사를 고백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김을 경험해야지만 그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의 죄와의 싸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김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표현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니까 승리, 영광,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와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만 오지 않고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로 싸우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이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그 승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가슴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계세요? 매일매일 싸워야 할 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낙심하세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저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승리자로 살아가는구나. 왜 성도가요? 고난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며 죄 가운데 싸우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둠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 언급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습은요, 저에게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성도님이 목사인 저에게 믿음의 실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부교체로 있었으면 하여튼 바쁜 한 주간일 텐데, 우리는 아직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 저는 집에서 하여튼 이 고난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참 깊이 묵상하면서 나름대로는 되게 참 편하게 보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무건 형제님, 박경숙 자매님 가게에 우리 권사님 가서 일손이 부족해서 또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우리 소냐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그 운전을 또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능력이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목사보다 훨씬 나은 성도를 섬기는 이 목사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나는 이렇게 오늘 참 편하다 생각하면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머리로 생각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이김입니다. 이 이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커미션이에요. 제가 이번 한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야, 참 예수님 바쁘게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저가 메시아다, 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너무 힘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흩어졌죠. 요한만 거기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받을 때 그 무덤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누가 와서 처리했냐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아침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일단의 무리는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6월절 기간에 맞은 안식일은 엄청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시체를 보고자 그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일단의 여자의 무리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린 다 여잔데 그 예수님 막아놓은 그 돌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이러면서 막 걱정해. 야,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셨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구나. 제 마음속에 부활의 첫 아침에 그 여인들의 모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면 나도 잡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모여있는 일단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믿음의 회의가 일어났어요. 야, 내가 믿었던 분이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쉼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찔린 옆구리를,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도마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모두 버려도 나는 예수를 지킨다고 자신했는데 예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세요? 너 왜 그랬니? 너의 말한 대로 못 살아니?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예수님이 그 3번의 고백을 하시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바쁘게 사셨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회의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평안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할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작은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뭘 말하냐면 모든 복음서의 끝이 사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끝에 사명과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보세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란 말이 요한복음의 성령과 연결되죠. 이 증인과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만천하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부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동일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승리한 자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승리 그리고 사명.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걸으셨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어야 할 누군가를 위하여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를 보고 또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볼 때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받아 누렸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또 이 생명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인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